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쪽, 843쪽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말씀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시편의 기본적인 틀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과 또 그 기도를 하게 되는 대상,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짐과 결단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의 간구, 오늘 다윗의 시라고 57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도 바로 이어진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고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재앙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시편의 표제를 좀 가서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지나가야 할 재앙, 그 재앙의 가장 핵심은 사울을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굴에 있으면서 그 답답한 심경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3절 상반절인데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삼키려는 자, 물론 표제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모든 삶의 경험들,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삼키려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재앙들인 것이죠. 4절도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자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그 자들의 모습을 4절은 더 잘 설명을 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자신,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자도 아니고 정말 불도 아닌, 바로 이어지는 4절 후반절에는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들의 이는 창이고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고통, 그 고난을, 그 재앙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 웅덩이, 함정들이죠. 모두가 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재난의 또 재앙의 모습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버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재앙의 시간들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2절의 그 단어도 동일하게 다윗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죠. 오늘 다윗이 특별한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재앙이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믿으십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동안에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냈던 그 하나님도 아마 이 기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자신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실까? 바로 그분의 인자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에 대한 언급만 있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그 인자와 진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이 있어야만 분명한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확신해야만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시인의 결단과 다짐, 그렇게 그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6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57편의 표제처럼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하고 또 어둡고 또 외로운, 그리고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그 굴 속에 있습니다. 그 굴 속에 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주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굴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답답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능한 상태로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구절에서 저는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의 뜨거운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완전히 아침이 되진 않았지만 빨리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새벽을 깨웁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비파야 수금, 그것까지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겠다는 다짐이죠. 다윗의 뜨거움과 또 그 기쁨을 저는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가야 할 재앙의 시간들이지만 그가 만난 환경,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오늘 이 다윗에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찬송을, 그 하나님께 노래 부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침에 오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새벽을 깨워서까지도 먼저 일어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은 자신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 말씀이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 감동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문 나라 중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드러내겠다라는 다짐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뜨거움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어서 더 이상 이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기쁨, 여전히 굴 속에 있고 여전히 재난 속에 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심령 속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57편에 있는 말씀에 뼈대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래를 5절과 11절에서 각각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도 그렇고요.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7편의 핵심은 5절과 11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 속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재앙이죠. 고난입니다. 하지만 오늘 5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288장의 3절 가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57편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자신을 해하려는 고난,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 대적자들도 간 곳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굴, 그 어둠, 그 고통도 간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고난 속에 있는 다윗도 간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은 오직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만 계시죠.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 하늘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내가 드러나야 하고, 또 조금만 고통이 닥쳐오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꾸만 요동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우리가 구별하여서 이 날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심령에 이런 벅찬 감동,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이 끊임없이 아름답게 올려지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대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 뜨겁게 벅찬 감동으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영광만 가득한 그런 오늘 한날의 삶, 또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